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죠. 이 조지프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 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이 경제학의 큰 화두의 단어를 하나 던졌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건데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는 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끊임없이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조적 파괴,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기술, 낡은 조직, 과거의 성공 방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슌페터의 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이 현대 경제 자본주의에 던진 화두의 이야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인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할 때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제의 나, 낡은 자아,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성벽을, 이런 옹벽들을 허물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건물을 우리 안에서 세워갈 수 없다라고 이미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제자도에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결계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교차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파괴, 즉 창조적 파괴를 이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질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낡은 자아라는 우상과의 결별. 낡은 자아라고 하는 우상과의 결별. 그러니까 낡은 자아를 저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이 낡은 자아,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길 원하면서도 정작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슌페터의 이론처럼 낡은 자아를 계속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들, 관성들, 과거의 성공 방식들, 과거에 통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아이가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아이 같은 성품, 인격이 남아있는 걸 어른아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근성으로, 인격으로 부모님께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도 있었고, 공동체로부터 그것을 획득할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에 대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갔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같은 그런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친구들 만나면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또 내가 옳다라고 믿어온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던 익숙한 환경들이 있어요. 나를 방어해 주고 보호해 주던. 거기에만 집착돼 있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낡은 부대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의 그 율법들, 율법주의들, 이것만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낡은 부대 다 버려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낡은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막대기에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내면의 낡은 자아를 벗어내지 못하고 버려내지 못하면 그것조차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좀 살벌한 이야기 같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다. 그냥 콜링한 게 아니라 "와서 죽으라"라고 부른 거다. 이 얘기거든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신 건 맞지만 결국엔 죽으라고 부르신 거래요. 근데 여기서 "와서 죽으라." 죽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떤 존재의 소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소멸로 뜻하는 어떤 그 목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와서 죽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낡은 자아를 탈피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낡은 자아, 낡은 우상과의 결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낡은 자아와 낡은 우상으로부터 탈피하고 탈출해라라고 하는, 죽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끊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너의 자아를 파괴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내가 계속 믿어왔던 것들이 있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 파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잘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게 선한 거라고 믿고 있었던 신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손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거룩한 투자예요, 투자. 이득이에요, 이득. 근데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낡은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근데 불신앙,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가치 있다라고 믿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낡은 자아를 버리지 못하라는 거는 이 낡은 자아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낡은 자아를 버렸을 때 그 너머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가나안 땅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 즉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이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애굽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개척해 나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일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불신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 낡은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내 손에 새 것이 쥐어져야만 이것을 내려놔요. 낡은 것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이 새로운 펜슬이 들어와야 예전에 쓰던 나오지 않는 펜슬을 버린다니까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이미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그냥 이거 먼저 버리는 거예요.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지만 이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낡은 관습, 낡은 우상이라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남과 보게 하심의 원리. 이 떠남과 보게 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창조적 파괴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해라, 무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의 모든 기반, 나를 보호하던 사회적, 경제적, 또 관계적인 안전 장치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무빙의 원리보다, 무빙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어느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빙의 원리보다 더 무엇이 강하냐? 세퍼레이션, 분리의 원리가 더 강한 거예요. 세퍼레이션. 낡은 나를 지탱하던 그 뿌리를 뽑아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면 되는구나, 그냥 움직이면 되는구나라고 1차원적인 해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떠났어도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으면 그건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어도 마음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으면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여줄 땅. 왜 보여주시고 야 보여준 대로 가라라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법상 어색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심부름 시킬 때 얘야 저기 GS 가서 뭘 사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밖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으로 생겨날 곳에 가서 사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어? 경기도의 판교에 신도시에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신도시가 생성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확정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로 갈 거야, 생겨날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분리되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땅. 근데 그 땅은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야. 앞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문법적으로.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완성된 지도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된 지도를 보는 것처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때도 명령하실 때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 이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거를 비디오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배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냥 경고하심 한마디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줄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낡은 자아를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분리시키시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거를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읊조리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눈에 보여진 것처럼 살아내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근데 죄송한 표현인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여진 거에 다 판단합니다. 교회를 선택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여준 교회만 찾아다니는 눈에 보여준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여준 교회. 귀도 얼마나 고급스러워졌는지 들려진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 사역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막 노력해서 찾아낸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여주시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낡은 성벽을 허물고 낡은 습관을 허물고 광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던 지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 지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는 나의 시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파괴인데 창조가 되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줄게 하고 선물 줄게 하고 지니처럼 뭐 선물 보따리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낡은 것들이 파괴가 될 때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숙주를 파괴하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낡은 집념, 이건 집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통. 근데 이 딱딱한 낡은 부대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낡은 부대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낡은 시선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그들의 시선에 심어 놓은 숙주예요. 사단의 숙주.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의 숙주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무의식 중에 스며든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패배주의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안일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기생하면서 숙주로 심겨져 있는데 기생하면서 하나님의 세술에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세술이 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죠? 남의 집에서 그냥 기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기생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숙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 숙주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담기 위한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는, 나를 비우는 거는. 그래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365 묵상집을 지금 계속 집필하고 있는데 여기 소제목이 뭐냐면은 비움과 채움이에요. 성도는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어요.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찢어발기는 아픔 없이는 세술의 향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장 완벽한 창조적인 파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창조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도 있었듯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파괴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 나 오늘 파괴적인 삶을 살 거야 하고 오늘 하루 잠깐 그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행군입니다. 행군. 멈추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계속 걸어가야 될 거예요. 도태될 것임을 알면서도 익숙한 낡은 성벽 안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어제의 나를 과감하게 버릴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율법을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가나안의 비전을 그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교만과 부정함의 숙주들을 파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생생한 미래의 지도를 펼쳐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림은 손실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버리는 건 손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찢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그 비워진 자리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세술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삶을 빚어가시고 또 그 빚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언, 명확한 증거를 이 세상 속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갔는데 증거가 없이 증인이 없이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하거나 그 죄가 없다라고 무죄라고 하기에는 그 증거와 증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명확한 증언과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것을 버리고 세수를 담아내는 명확한 증거,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낡은 우상들, 또 낡은 관습들, 낡은 죄악들을 벗어낼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어 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창조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불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낡은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낡은 자아, 낡은 우상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